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을 현장에 내보내신, 파송이라는 단어보다는 내보내셨다라 그래서 내보내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3년 6개월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도님들한테 제가 보면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지고 이거다라고 막 보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조금 더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아보니까 그게 결국 나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인류의 중요한 문제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제자를 세우는 일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보니까 되게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시작에는요, 좀 공부 같아 보이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정리를 좀 해봤어요. 약 3년 6개월이죠. 왜 3년 6개월이라고 하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요한복음을 한번 풀 건데요. 요한복음에는요 절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절기라는 관점으로 보면 되게 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유월절이 4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신 게 4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번의 유월절을 보니까 3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왜 유월절이 중요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이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 유월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가 공생의 초기 사역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유월절 이전의 사역이에요. 6개월인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이 요한복음 2장 12절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는 부분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러 가시기 전에 있었던 사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유대 지역에서 사역인데 세례를 받으시거나 광야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거, 이게 6개월 동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만나고 안드레 만나고 야고보 만나고 요한 만나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빌립도 나오고 나다나엘도 나오는데 이런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 만남, 그리고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 들어보셨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하는 요 기록이 사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데 여기 요한복음에 주로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 유월절 전이에요. 제가 마지막에 요거 서론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대강 이해가 좀 되고, 여기 지금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공생의 1년 차예요. 그럼 이거 뭡니까? 첫 번째 유월절에서 두 번째 유월절까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유대 예루살렘 사역을 한 8개월 정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니고데모를 만나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그게 한 8개월 정도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한 4개월 하는데 총 갈릴리 사역에 올라가서 한 1년 10개월을 하는데 그 중에 4개월 정도를 이제 요 첫 번째 공생의 기간 동안 해요. 치유사역도 하고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아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시는 누가복음 5장에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게 요 첫 번째 요 1년 차에 첫 번째 유월절부터 두 번째 유월절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공생의 2년 차가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유월절부터 세 번째 유월절, 거의 좀 직전까지 볼 수 있는데, 요때 잠시 예루살렘에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셨다가 베데스다 연못에 오늘 제가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게 안식일 문제로 걸리는 게 나와요.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으로 보냈던 그 내용을 하시고 갈릴리로 내려오셔가지고 계속 갈릴리에서 또 안식일 문제가 이슈가 되고 12명의 제자를 임명하시고 산상수훈을 하시고 막 하시다가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봤던 4가지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 그 기적 있죠, 그죠? 그거까지
하고, 그리고 뭐냐, 오늘 보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오늘 여러분 제자 파송하잖아요. 요게 지금 2년차 끝에 거의 이제 3년차로 들어가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기간 동안 하고 돌아오게 되는 게 있죠. 그거까지가 요 2년차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공생의 3년차죠. 공생의 3년차. 이게 세 번째 유월절부터 네 번째 유월절까지. 왜? 네 번째 유월절 예수님 돌아가시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유월절 날이에요. 이때는 이제 좀 다양한 사역을 해요. 갈릴리 사역에서 뭐 여러분 제 나오는데 오병이어도 일어나고 또 사병치료도 일어나고 뭐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을 보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때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어디를 가시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를 잠시 가세요. 뭘 하겠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 이야기가 짧게 나오지만 그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또 사역을 하시고 또 요단 동편 베레아로 가서 사역을 하시는 부분도 누가복음 13장부터 18장까지 나와요. 그건 이제 나중에 볼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요. 입성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있던 것 부활하고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가 딱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나고 나서도 한 얼마 정도 있으면 40일 정도를 계시고 올라가시는 일이 있던 거죠. 그죠? 자, 그럼 다음 그림 보시세요. 자, 여기 그림입니다. 잘 보이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6월절이 총 4개가 있죠. 이렇게. 이름 보이십니까? 중간에 빨간색으로 공생의 초기 사역과 공생의 1년차 사이에 2년차 사이, 3년차 사이, 3년차 끝에 6월절이 총 4번이 있습니다. 요렇게 요 사역이 지금인데 지금 우리는 2년차 끝 6월절 3년차 사이를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벌써 우리는 지금 9장인데 24장까지 있는 중에 지금 저 뒤에 3년 차에 있을 일들이 여기 많이 기록되어 있고 요 앞에 일들이 지금 이만큼 지금 벌써 지나간 거예요. 그럼 제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어디쯤 우리가 오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뭐로 보면 된다? 6월절 4번으로 보면 된다. 그 사이가 요 초기가 6년, 1년, 1년, 1년. 그래서 총 얼마라고요? 3년 6개월이 된다는. 여기 어디 나온다?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저 공생의 2년 차에서 3년 차 사이에 있는 6월절에는 안 올라가신 것 같아요. 어디라 예루살렘을 올라가시지 않으시고 계속 여기 계셨던 거예요. 여기서 갈릴리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죠?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다른 얘기들은 조금 다음에 하고, 그래서 요 그림 속에서 여러분이 좀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 하느냐?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에 집중하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모든 걸 끝내고 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모든 사역을 할 멤버에게 중요한 일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4가지를 좀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질문을 해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나서는 누가복음 4장 22절 우리 지금 누가복음에서만 봅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별로 이 사람이 누군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고 왔으면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 사람이 누구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내가 그다 성취됐다 이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죠? 야 이거 요셉 아들 아이가 근데 뭘 메시아라고 그래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또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일어나서 누가복음 4장 34절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귀신은 안 거야. 하나님의 뭐라고요? 거룩한 자라고. 누가복음 7장 49절에 병을 고치면서 특히 그 있지 않습니까? 중풍병. 그러면서 뭐냐면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뭐라냐면 누가복음 7장 49절에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지금 제가 누군데 이 사람? 이게 지금 이야기하죠. 누군데? 누구냐는 거야.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냐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8장 25절. 여기 제자들이 주로 얘기했는데요. 뭐라냐면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했잖아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야, 어떻게 누구길래 바람하고 이 물한테 명령을 하는데 그렇게 그 파도 치던 그들이 순종을 하지? 누구지? 여러분, 오늘 나오는 9장 9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9장 9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그러니까 뒤에 나올 건데 예수님의 사역 소문이 막 퍼지니까 뭐라고요? 헤롯. 나도 이 헤롯이 누군지 나오는데 이 헤롯 분봉왕 헤롯은 뭐냐면 누구지? 누구가? 세례 요한 내가 죽였던 그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유대 고을로 제자들을 보냈어요. 이방인으로 보낸 게 아니라 유대 고을로 보냈어요. 보낼 때 당신의 능력과 권위를 주고 보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예수님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예수님의 권위를 받은 제자들도 똑같이 병도 고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생각하겠죠. 누굴까 이 사람? 이 사람 누굴까? 여러분 이 질문의 끝이 잠시 봅시다. 다음번에 볼 거지만 누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자, 19절 20절 제가 볼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라 들으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살았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누가 고백하죠? 제자들이. 자, 예수님이 나 그리스도라 말하진 않아요.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언에 성취된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대 저 사람 눈대 누구냐고. 근데 진짜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스스로가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네. 우리가 세례 요한을 따라갔던 적이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훈련이에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를 알아가는 중에 진짜네.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내가 일평생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지금 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제자 훈련시키시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자, 그리스도는 알겠어.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이게 두 번째예요. 다 자기식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책임지고 내 사업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성공시킬 그리스도. 마치 뭐요? 그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나 제자들까지도 왕으로서 저 로마를 물리치고 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지금 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로마를 무너뜨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자기식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하시느냐? 자기가 진정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뭐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나서 비로소 첫 번째로 뭘 얘기하십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뭐를 두 번째 하시고 싶다는 거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 일도 있어야 되지만 진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죽으러 왔다. 그게 복음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직접 그분이 뭡니까? 죽으시잖아요. 그분이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뭘 되게 하는 겁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으시고 뭐 했다? 부활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갑작스러운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데 지금 이 1년을 남가두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대략. 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뭐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년 동안을 그 얘기를 몇 번 하셨는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 좀 있으면 너희들 시험 당할 거야. 나를 팔 거야. 너 나 부인할 거야. 다 얘기했는데도 뭐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증인으로 서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자기 인생의 온전한 방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방향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틀렸다 맞다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진정한 시작이라고. 여러분 12제자한테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시작이 아니고요. 성령이 그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이 진정으로 주인되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게 자신들의 삶의 이유가 됐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 신앙생활의 시작.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부활의 소명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네 번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는데 몰라요. 여러분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들었는데 몰라요. 여러분에게 이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해서 내 죽은 영혼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로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사도행전 2장 같이. 사도행전 4장에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셨던 성령처럼,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임했던 성령처럼,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성령처럼,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있는 12 제자에게 임했던 성령처럼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비로소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몸부림치지 않아도 기준이 바뀌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생각이 바뀌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내일 듣게 될 간증을 보시면 이래요. 그 사람 연기자거든요. 내 연기자의 이 우선순위가 저 뒤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에 그건 뒤로 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뒤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 그게 뒤로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 잘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성령이 딱 체험하니까 전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오늘 칼럼으로 쓴 내용이에요.
제 23살, 24살의 나이 때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했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방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막 특별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뭘 체험했기 때문에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시작인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복음 모르고 말씀 모르고 방향 모르고 많이 하면 헤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알고 길을 아는 사람은 할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까? 저희 아내가 오늘 어제 기도를 안 했대.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억지로 하기 위해서 안 했다고 얘기를 해. 억지로라도 하세요. 내가. 그러면 더 좋습니다. 했거든요. 하세요. 왜? 그게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이에요. 나는 지금 힘들지만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내 마음이라니까요.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홍보사님한테 여쭤보시면 될까요? 이제는 기도가 편할 거예요. 처음에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게 더 편해져야 돼요. 그게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그 순간 어느 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신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거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보내신 것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그가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앞에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내보내신 거예요. 뭘 가지고요? 예수님이 주신 권능과 예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나가본 거예요. 나가보니까 다른 거야. 자, 보겠습니다. 자, 12제자를 파송하셨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능력과 권위는 뭐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권위가 있죠. 그런데 제가 목사인데 설교를 잘하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뭡니까? 목회를 잘하는 목사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겠죠. 근데 제가 목사의 권위는 주장하는데 설교를 못하고 목회를 못해. 그럼 뭐요? 능력은 좀 떨어지고 권위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겠죠. 능력과 권위의 차이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태권도를 너무 잘해요. 근데 제가 태권도 협회장이 됐어요. 그럼 뭡니까? 태권도를 잘하고 태권도의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겠죠. 근데 제가 태권도를 하나도 못해. 그런데 뭐요? 태권도 협회 회장이야. 그럼 뭐요? 태권도 잘하는 능력은 없는데 태권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능력과 그 권위까지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랬냐면 제자들을 파송하신 목적이 2절에 나와요. 그게 지금 두 번째죠. 두 번째 뭐라고요? 제자들을 파송하신 목적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왕국이라고 말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왕국이란 단어를 왜 안 쓰게 되냐 그러면 이게 또 참 아이러니컬해요. 이 왕국이란 단어를 쓰는 이단이 있죠. 어디죠?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이 왕국을 써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뭘 안 써요? 왕국이라고 안 써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왕국으로 나와요. 왕국으로. 왜 왕국이죠? 예수 그리스도 왕이 다스릴 나라예요. 이제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 하시고 2000년 지났어요. 그게 가까이 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시간은 우리하고 달라요. 1000년이 뭐라고요? 하루 같다고도 그러잖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회개해라. 내 왕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란 말이죠? 당신이 죽는 거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왕국이 조금씩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진정한 왕국이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천국. 그걸 선포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그 증거로 왕국에 가까이 왔다는 증거로 앓는 자를 고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현장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약 한 2년간의 사역을 보고 자기들도 이제 뭡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뭐죠? 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병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하고 똑같은 일을 하셨다. 지금 우리가 했던 전도와는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파송하실 때 지시한 게 있어요. 이게 3절부터 5절이에요.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게 여러 설명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여행을 갈 때 막 뭔가를 챙기고 가는 좀 이상한 팀들이 있었다고도 봐요. 그들과 다르다라는 개념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다 줄게. 네가 가면 그거 다 있어. 그러니까 뭐도 가지지 말라고요. 뭐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양식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 그 한마디로 뭐죠? 너희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리고 내가 뭐한다? 책임진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면 거기다가 머물다가 거기서 사역을 다 하면 거기서 떠나라. 그러니까 전도자로서의 어떤 뭡니까? 사역의 방향이기도 하고 자세이기도 하겠죠. 근데 딱 가면 여기 조금 일 있으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게 아니라 딱 그곳에 가면은 그 성에서는 한 집에 들어가면 거기가 불편하든 어쨌든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곳에서 끝까지 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나와요. 5절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것 갖고도 또 말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거를 한 전도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요걸 똑같이 한 전도자가 있어요. 바울이에요. 바울. 자,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6절을 한번 펴보시면 여기 좀 나와요. 자, 18장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지금 18장 6절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그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신발이나 옷에 뭘 털었단 말입니까? 먼지를 털었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유대인 중에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너희들의 피는 너희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개념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거든 털어버리고 가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네 번째죠. 제자들은 순종을 하고 그 결과가 누가복음 9장 6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은 그대로 뭐 했죠? 순종했죠. 여러 마을, 이 마을은 유대인의 마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얘기와 더불어 그곳에 지금 흑암이 덮여있는 병자들 고치기 시작하신 거죠. 근데 7절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들었대요. 그럼 이 모든 일을 들었다는 것은 뭘 들었단 말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나가서 전파한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 다른 마태복음에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고 하니까 6팀이 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소문이 이 분봉왕 헤롯이에요. 자,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대왕의 아들이 3명이 있어요. 아켈레오가 있고 안디바가 있고 빌립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안디바예요. 안디바. 어떻게 아느냐? 그냥 그렇다고 이해하세요. 그걸 제가 다 설명하기 어렵고. 뭐라고요? 아켈레오는 유다를 다스렸어요. 유다를 다스렸고 이 안디바가 지금 예수님이 계신 여기를 다스렸고요. 그리고 동편 쪽을 다스린 사람이 빌립이에요. 분봉왕 헤롯 대왕이 유언을 남겨요. 제가 죽거든 제 아들 3명한테 나라를 나눠주세요 라고 해서 황제가 그렇게 나눠주게 되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뭐 영주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 안디바 귀에 들어간 거야. 근데 안디바가 왜 놀랐냐면 자기가 딱 쳐다보니까 누구처럼 보였냐니까 세례 요한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을 누가 죽였냐? 안디바가 죽인 거예요. 뭐 때문에? 헤로디아를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때문에 목을 잘라서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이 지금 한참 지났는데 다시 활동하는 거 보니까 혹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나와요. 이 정도로 지금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비로소 뭐라 하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보낸 이유를 봐야 돼요. 물론 앞으로 가는 것에 대한 경험도 있지만 왜 제자들을 보냈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뭐 해야 되느냐? 확인해야 돼요. 이게 지금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세 가지의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뭐 해야 됩니까?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확신해야 돼요. 확신하고 나서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이죠. 확인.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는 늘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쉽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못해요. 제 수준이 좀 낮아가지고. 다른 분들은 막 쉽게 정리하는데 저는 그러지는 잘 못해요. 근데 하나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직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맥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한 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거를 우리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어렵지만 확인하세요. 저희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가 다르고 새벽 기도가 다르고 수요 성경 공부가 다르고 금요 기도회가 달라요. 가장 복음의 기초 속에서 내게 적용할 말씀을 주는 것은 주일 오전입니다. 그러나 새벽 메시지는 성경 전체를 봐나가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는 겁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좀 정리해요. 성경 말씀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고 공부가 되는 시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주일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도 제목과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금요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의미가 있게끔 짜여져 있고 앞으로 더 짤 거란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뭐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확인하면서 두 번째 뭐 하시라고요? 확신하시는 거예요. 아, 맞네.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아니고 진짜 그분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구나. 나는 내 아픈 게 크고 내 과거 상처가 크고 내 가정 문제가 큰 줄 알았는데 인생이 하나님 떠난 게 진짜 큰 거구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게 정말 큰 문제구나. 돈이 있어도 내가 세상에 성공해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실패고 죽음이구나. 그 눈으로 보니까 재벌들이 불쌍하구나. 그 눈으로 보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불쌍하구나. 박사들이 불쌍하구나. 이게 이제 저는 깨달아진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보다 더한 박사가 될 거고 저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될 건데 저분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저분의 성공은 저분의 지금 부는 오히려 저분에게 독이 되는구나. 이게 확신과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구나를 넘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해결한 그리스도구나. 나는 이것만큼은 해결하고 싶다는 거 이미 해결됐구나. 나는 몸부림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실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 그리스도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 인생 살아갈 이유가 없구나. 난 저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는 이 사업이 성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자녀가 잘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게 가장 복되구나. 근데 희한하게 나는 내려놓았던 사업도 잘 되네. 나는 내려놓았던 자녀도 잘 되네. 아이고 황송해라. 참빛교회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잘 되는 걸 자랑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자랑하지 맙시다.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가요, 정말 볼품없던 교회였는데 큰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분은 그런 중심으로 하지 않는데 어느 날 육신적인 것만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그 중심이 아닐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나중에 좋아졌어. 여러분, 제가 한 명 데리고 시작했는데 500명이 됐습니다. 제가 한 명 갖고 시작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지금 물질을 부어주셨습니다. 뭔데 그거요? 다른 거 자랑합시다. 개봉박두 며칠 한다고요? 10월 13일에.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될지 그건 그때 합시다.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쉽게 설명할게요. 출애굽했습니다. 200만, 300만 됩니다. 맞죠? 그 중에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이해되십니까? 뭐 있었을 거야. 이름이 없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몇 명이었다고요? 120. 얼마 안 된다는 거야. 한국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일을 하고 직분을 가졌어요. 성령의 역사로 변화돼서 나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거야. 그 속에 내가 안 들어가면 나는 뭐하고 산 거지? 내가 20년, 30년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그 성령의 역사 없이 살았다면 나는 뭐한 거지?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되는 거예요. 확인. 두 번째 뭐라고요? 확신, 깨달음. 세 번째 뭐요? 변화. 결론 맺겠습니다. 올해 세 번째 집중기도. 저는 사실 집중기도가 끝날 때마다 고민이 있어요. 다음 집중기도는 뭐 해야 되지? 근데 희한하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인도받는 과정을 보면 다음 집중할 게 나와. 이번 집중은 저는 되게 중요해요. 왜? 깊은 기도를 위한 은혜 체험이에요. 제가 보니까 다들 은혜를 받고 싶어. 다들 기도를 하고 싶어. 근데 뭐요? 깊은 기도가 안 돼. 누가 안 되냐? 목사가 안 돼. 내가 안 돼. 내가 깊은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뭘 하느냐? 그냥 8시 반에 여러분이 그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정식 기도를 했던 하루 3번 했던 다니엘처럼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다니엘은 모인 적이 없어요. 다니엘은 인터넷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늘 인터넷을 보듯 딱 자기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언약을 향해서 방향 맞춘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졌어요? 왕이 바뀌어서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가 됐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핵심이 뭐라고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은 많으냐? 이번에 새벽 기도를 꼭 참석하세요. 개인적으로 하든, 그리고 뭐요? 밤 8시 반에 여러분 시간을 정하세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번은 내가 9시로 늦게 원하시면 해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원하면 합니다. 8시 반으로 일단 맞췄어요. 왜? 우리 8시 반에 수요 성경 공부도 있고 8시 반에 뭐도 있으니까요. 금요 기도회도 있으니까 모든 걸 우리 8시 반에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 시간에 한번 뭐 하자고요?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막 확인도 하고 깨달음도 왔는데 이제 뭐만 필요합니까? 변화만 필요합니다. 그거 한번 해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 속에 들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방향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 중에 하나인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도 봤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합니다.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그 그리스도로 변화된 진정한 신앙생활의 삶을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3주간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